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이영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샘터별로 앉으면요,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대예배 때 늘 앉는 자리에 앉기 때문에 제 눈도요 다 거기에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샘터 종강 예배나 개강 예배 때 샘터별로 앉으면 막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저기 계시구나. 막 이제 이렇게. 그렇지만 또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샘터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니까 또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찬송하면서 오늘 이 샘터 예배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드는 생각이 다음번에는 대예배 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대예배 때 이렇게 샘터별로 앉아서 예배 드리면 더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샘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후 예배 드리면 오후까지 남으신 분들만이 또 참여할 수 있지만 대예배 때 하면 다 모든 성도들이 한번 샘터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내 샘터가 여기구나 하고 또 같이 앉아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여러분 이제 또 샘터 개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샘터 모임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예배를 통한 은혜와 또 샘터를 통한 또 교제와 그 은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들라 그러면요, 다 누구나 한마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모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를 모범으로 삼냐면 예루살렘 교회가요 두 가지를 잘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모범으로 모델 처치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뭘 잘했냐면 모여서 예배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최선을 다한 것이 뭐냐면 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이 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배하기에 힘쓰는 교회였다. 두 번째로 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형이 되느냐, 두 번째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한 다음에 그들이 흩어지면 한 주간을 이제 일상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늘 가정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왜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범이 되냐면 첫 번째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썼다. 두 번째는 또 어디에 모였다고요? 일상 속에서는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가정에 모여서 예배할 때는 한 1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요. 그때는 항상 모여서 예배할 때는 뭘 했냐면 성만찬, 주의 만찬 그런 예식을 통해서 함께 성찬식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아무리 역사가 어떻게 오래되고 전통이 어떻든지 간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될 때에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또 성도가 활기차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샘터 모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 예배가 앞문이라고 한다면 샘터 모임은 옆문이다.
주일 예배가 안문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안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근데 대부분은 그냥 성전에서 안문을 통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안문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생각, 안문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면요, 자칫 잘못하면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조금 뭐라 그러죠, 마음이 식고 열기가 식게 되면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안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이 옆문은 뭐라고요? 소그룹, 우리 샘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문을 통해 들어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냥 안문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옆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옆문을 통해서 샘터 모임을 갖고, 소그룹을 갖고 다시 이제 안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강과 또 활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문을 통해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옆문을 통해서 샘터 모임을 통해서 그 성도들 간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그런 축복을 겸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다? 강건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문으로 들어왔으면 옆문으로도 들어가십시오. 반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문으로 들어왔으면 옆문으로도 가세요.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여러분 그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도 그 은혜의 교제를 여러분 풍성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건강하고 기쁘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샘터 모임은요 가도 좋고 안 가도 그만인 교회 안에 그런 취미생활과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먼저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좀 더 풍성하고 건강하게 하려면 이런 교제의 모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참 다들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의 이면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시간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이 각자 개인마다 삶의 그런 어떤 그 스케줄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시간이 나는데 어떤 분들은 저녁에 시간이 나고 어떤 분들은 아침 저녁도 시간이 안 되고 밤늦게 시간이 나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맞추지 못하니까 모이기가 참 힘든 거죠. 그게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소그룹 모임, 속회 모임을 하는데 청장년들이 모이는 속회였는데 거기는요 오전에 모이는 거예요. 6시에 오전에.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앞서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이 너무 늦게 끝나고, 어떤 분들은 또 장사를 하는데 너무 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침 시간에는 그나마 조금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전에 한번 일찍 모여가지고 함께 모임을 갖자 해가지고 몇몇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오전 6시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늦게 끝나고 밤새 일하고 또 오전에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모임을 시작하고요 거기에서요 시편의 말씀을 서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그렇게 피곤을 무릅쓰고 모여서
참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피곤을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몇몇 사람들이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고 그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샘터 모임에서 모이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니까 자기들도 시간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에 모이는 겁니다. 결국은 그 모임이 점점 자라가지고요 1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피곤을 은혜가 이기니까, 은혜가 피곤을 이겨버리니까 모이게 되더라고요. 모일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에서 모이는 샘터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모이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도 왜 안 생기겠습니까? 만나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듣지도 않아도 될 말들이, 걸리지 않아도 될 시험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가 그것들을 덮어버리면, 은혜가 그것을 이겨버리면요 모이게 돼요.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와는 또 다른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속회 모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주중에 모였어요.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하면은 금요일 날 주로 모였던 것 같아요. 가정들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였어요. 어린 마음에요. 부모님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속회 모임에 가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 좋았는지 아십니까? 왜 좋았는지 아세요? 예, 가면요 맛있는 거 줘요. 어떤 집을 가면요 막 한 상 차려가지고 음식을 주기도 하고, 어떤 집은요 막 그냥 제철 과일 가지고 맨날 줘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한 집만 계속 가면요 그것도 질렸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하니까 음식도 다 달라요. 손맛도 다 달라요. 나오는 것도 다 달라요.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따라서 속회 모임 열심히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속회 모임 가면요 간증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앉아서 목사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샘터 모임, 소그룹 모임을 하면 내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크던 작던 내 삶 속의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간증들이요 오히려 목사의 설교보다 몇 배 더 은혜가 될 때가 있고요, 내 삶에 더 크게 영향력을 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병중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만 그래? 아니야,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경험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소그룹 모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 자기들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요 거기 권사님이 자기 자녀 얘기했어요. 요즘에 결혼들을 늦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요 우리 아들 나이가 꽤 됐는데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해서
우리 아들이 빨리 장가 갔으면 좋겠어요. 뭐 맨날 속회를 하니까 그분의 기도 제목을 다 알죠. 근데 그냥 매번 그 기도 제목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러다가 그 속회 모임, 그 우리로 말하면 샘터죠. 그 샘터에 참석했던 한 집사님이요, 우연찮게 뭐 명절을 맞아가지고 친척들 모이는데 갔는데, 여러분 친척들 모이면 또 친척들의 고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단골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넌 언제 시집 갈래? 뭐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의 생각 가운데 그 권사님 아들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사실은 우리 조카가 있는데, 여자 조카가 있는데 그 아이도 결혼 적령기가 됐어요. 근데 권사님 아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요, 생각이 없을 리가 없죠. 아유,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뭐라 그러지? 중신을 쓴다 그러나요? 뭐라 그러지? 예, 중신을 서볼까? 그래가지고 만나게 했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돈이 됐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도 생기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은혜가 넘치고, 또 때로는 위로가, 때로는 권면이, 때로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삶의 공감이 넘치는 자리가 바로 어디냐? 저는 소그룹 샘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샘터 모임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억지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참석하세요. 어떤 분은요 이래요. 목사님,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참석할게요. 절대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다. 참석할 때까지,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다가요, 영 참석 못하는 경우 참 많이 봤어요. 참석할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참석하다 보면 참석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이기 힘들고 또 참으로 우리가 내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것만큼 여러분, 연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샘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한번 증거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는요, 샘터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할 때에 선생과 학생이 따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서로가 때로는 선생이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학생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선생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듣는 이들은 학생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말씀을 살피고 함께 손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소그룹을 통해서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정리를 하면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과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샘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누구도 마치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학교 나와가지고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모였을 때에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니 초보적인 지식이지만 자기가 깨달아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주 틀린 말이 아니면, 아니 그 성경의 해석이 정말 이단적인 것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누구도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네, 잠을 주신다고. 지금도 사랑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는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졸아서 걱정이 돼요. 큰일이에요. 막 이러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 성경에도 나오잖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잠을 주신다고. 권사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잘 모르겠죠. 사실은요,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평안하게 자라. 이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는 자는 동안에도 함께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뭐 이 말씀이나 하나님이 사랑해서 잠을 주시는 거야, 뭐 도끼는 객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이단이야 뭐 이럴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꼭 신학적일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해석이요, 꼭 신학적으로 뭐 성서 연구에 비추어 가지고 꼭 맞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나누고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말씀, 그 부족한 깨달음 가운데에도 저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샘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교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누고 또 은혜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샘터로 모이고 또 샘터의 교제를 나눌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앞문으로 들어와서 옆문으로 나가서 앞문으로 다시 나가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주의 성도들을 만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전하고 나누면서 은혜의 자리로 채워나가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샘터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